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네. 마스크 많이 쓰신 거 보니까 아직은 좀 쌀쌀하고 춥죠? 네. 쌀쌀하고 추워도 송광사에 오시니까 어때요? 예, 좋죠. 연등도 막 달려있고요. 지난주까지는 안 달렸는데, 예, 이번 주에 달렸거든요. 연등도 막 달려있고, 저쪽 도성당 앞에 산수유 정말 이쁘죠? 예, 산수유도 노랗게 피어있고, 오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이나 혹은 일요일이라서 송광사의 조계산의 운치를 즐길 겸 왔다가 우연히 법문에 참석하신 분이건 오늘 아주 그 봄날의 즐거운 그런 분위기에 한껏 취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그 며칠 전에도 또 이렇게 봄날에 나라가 참 어수선하면 참 불편할 텐데 그래도 또 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는 좋은 일도 있고 해서요. 법문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한결 편안합니다. 네. 여기 지금 송광사에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송광사에 처음 왔다. 그럼 늘 송광사, 예, 처음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송광사, 난 송광사 팬이다. 난 송광사,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쩐지 아는 얼굴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예. 자, 이렇게 봄날에 송광사에 오시는 이유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이런 거 많이 받고 싶어서 오시는 거죠? 네. 나는 부처님과 자비와 지혜를 받고 싶어서 왔다. 대부분 불자님들이 그러실 겁니다. 근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여러분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배우는 게 좋아요? 배우는 것도 좋죠. 네. 근데 난 받지는 않고 배우기만 하겠다는 분 있어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사랑을 주겠다 이런 결심을 하더라도요.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면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늘 뭐 해야 돼요? 사랑을 많이 받기도 해야 되지만 주는 연습도 많이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뒤에 부처님 계시죠? 네. 우리 부처님은 어떠셨을까요? 처음부터 완전하게 사랑을, 자비와 지혜를 갖추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저희하고 똑같았을까요? 똑같았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하고 다르게 저렇게 큰 불상의 모습으로 지금 저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시는 분? 예. 그냥 대답을 스님 알려주세요 이런 얼굴 표정이 가득한데 맞습니다. 자,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네, 그 부처님 전에도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도 다른 부처님들이 많이 계셨겠죠. 네, 그 부처님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많이 받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싶어 하고 그랬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전생이 많이 계셨겠죠. 예, 윤회 속에서 수많은 생이 있었는데 부처님이 어느 때에 수메다 장자라고 하는 존재로 딱 태어나셨대요. 수메다 장자 이전에는 부처님께서는 수메다 장자 이전에는 보시도 많이 하고 지계도 많이 지키고 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보시를 하거나 혹은 지계를 지켰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보시지계를 많이 하다 보니 뭐가 많이 쌓였을까요? 덕이 많이 쌓였겠죠. 그걸 불교에서는 저 사람 성근이 참 훌륭해. 성근을 타고났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근을 많이 잘 갖춘 그런 수메다 장자가 딱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성근도 어때요? 성근도 어느 일정치를 차게 되면 그 수준에 맞는 인연이 딱 만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수메다 장자로 딱 태어났을 때 이 수메다 장자가 가지고 있던 성근이 아주 뛰어났나 봐요. 그때 당시 수메다 장자로 딱 태어나니까 부처님이 딱 등장을 하셨네요. 그 부처님이 연등불입니다. 여기도 계시죠? 연등불 부처님이요? 옆에.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부처님 계시면 참 좋겠죠? 그죠? 그죠? 부처님이 지금 당장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가서 여쭤보고 어려운 게 있으면 가서 부처님 어떻게 풀면 좋습니까? 하면 지혜로운 답변을 즉석에서 해주실 테니까요. 수메다 장자도 어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부처님이 딱 등장하니까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네.
그래서 수메다 장자도 부처님을 딱 뵈러 갔는데, 자, 부처님을 딱 뵈는 순간 수메다 장자는 그동안 쌓아온 성근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출가만 하면 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을 했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곧장 깨달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출가를 할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잠깐 멈추고, 출가를 잠깐 멈추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참 쉬운 일이 되겠으나 내가 지금 저토록 존경하고 귀하고 싶은 연등불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래서 연등불 부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서원을 세웁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 깨달음을 잘 써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세세생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세웁니다. 그 부처님, 연등불 부처님이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정말 이뻤을 거예요. 그래서 연등불 부처님이 뭘 해주시죠? 예, 수기를 해주십니다. 예. 그때부터 이 수메다라고 하는 존재는 뭘로 거듭나게 될까요? 그 이전에는 그냥 막연히 보시와 지계를 행하던 중생에서 부처님에게 깨달음과 중생구제의 약속을 맹세한 보살이라는 존재로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그 보살이 되어가지고 공덕을 쌓고 지혜를 깨달으면서 무려 500생이 넘는 그런 윤회를 거듭하다가 어느 순간 성근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딱 어느 단계가 되면 그 과정을 딱 거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그랬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덕이 됐듯이 보살행을 무수히 닦다 보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보살의 다음 단계가? 맞아요. 부처님이에요. 네, 부처님. 인간이 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존재가 뭘까요? 부처님이죠. 네. 자, 부처님이 되게 이제 될 순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부처님은 그냥 될까요? 아니면 인과에 따라서 그 인과에 잘 맞게 순응하면서 부처님이 되는 걸까요? 예. 그러면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누굴 만나야 될까요? 이 수메다라고 하는 이 보살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꼭 만나야 될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누굴까요? 이 사람을 못 만나면 부처가 못 되네. 누굴까요? 아시는 분? 불모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부처님이 인간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존재라 하더라도 누구를 못 만나면 부처가 못 돼요? 어머니인 불모를 못 만나면 부처가 못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죠. 그 어머니가 누구죠? 마야 부인이시죠? 네, 마야 부인을 만나게 돼서 딱 뭐죠? 사바세계죠. 예, 지금 지구지만, 우리는 지구라 부르지만 이 사바세계에 딱 내려오셔가지고 처음에 7걸음을 걸으세요. 사방으로 7걸음을 딱 걸으시죠. 동서남북으로. 왜 7걸음 거셨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워낙 이 7걸음 얘기는 많이 들으셨으니까요. 예, 왜 7걸음을 걸으셨을까요? 그거는 연등불 부처님하고 한 약속하고 관련이 깊어요. 연등불 부처님한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메다 장자였을 때 뭐라고 약속했다고요?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 쌓은 공덕으로 뭘 하겠다고요?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중생은 어디에 살고 있는 게 중생이에요?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 네, 사바세계입니다. 불교에서는요, 이 사바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3계, 6도의 세계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그러죠. 네. 6도, 인간계, 천상계, 축생계.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그 나머지 것들은 어때요? 아수라계라든가 지옥계라든가 악귀계. 예. 이 6개의 세계, 6도의 세계는 즐거운 세계입니까? 아니면 대부분 고통스러운 세계입니까? 예, 고통으로 점지된 세계예요. 이 6도의 세계는요, 우리는 6도의 세계 안에 살고 있는 동안만큼은
탐진치의 원리에 따라서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에 의해서 늘 고통받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불에 참석했지만 예불 때 발달신경할 때 아재아재 말아재 많이 들어보셨지만 뭐 하라고 그래요? 도피안. 어서 건너가세. 저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세. 그렇게 얘기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피안의 세계. 7걸음이 뭘 의미할까요? 그럼 3계 6도를 벗어나서 피안, 진리의 세계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내려와서 7걸음을 사방으로 걸으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의 세계를 어떤 세계로 이끌시겠다는 거예요? 예, 6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저 도피안, 피안의 세계로 이 사바 세계를 이끄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로 이끄신다고요? 아기 부처님이 또박또박 7걸음 걷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발에 흙을 묻히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연꽃이 이렇게 피어오르면서 그 발을 받쳐줬다고 그래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데 아기 부처님이 그 발 밑에 연꽃이 조금씩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이 길을 걸어 나가실 때 발 밑에서 떠오르는 연꽃, 그 연꽃이 부처님의 나아가는 길인데 이 불교에서 연꽃은 뭘 상징하죠? 진리, 깨달음을 상징하죠. 부처님이 이 중생의 세계를 고통을 건너가는 진정한 불국토, 도피안의 세계로 이끌어 나가실 때 부처님께서는 연꽃의 길로 이끄시겠다, 진리의 길로 이끄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 중생들을 뭘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진리로서, 깨달음으로서, 그렇죠? 공덕으로서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방을 걸으십니다. 그러면 이미 몸으로 뭘 보여주신 걸까요? 중생 구제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근데 중생은, 우리는요, 말로 잘 표현 안 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말로 해줘야 알죠? 아니, 말 안 하면 잘 못 알아듣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기 부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 손으로 천상과 땅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다음에 한 구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삼계계고 아당 안지. 이 두 개가 사실 한 세트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다 잘 아실 겁니다. 무슨 의미죠? 가장 존귀한 존재다 이 얘기죠. 예, 최고로 존귀한 존재다. 하늘과 천상천하, 하늘 위건 하늘 아래건 이 육도의 세계 속에서는 가장 존귀한 존재다. 가장 존귀한 존재가 뭐라고요? 인간 중에서 부처죠. 네, 나는 부처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뿐만 아니죠, 사실요. 천신 중에서도 가장 존귀하니까요.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존귀한 부처인데 그 다음에 왜 부처가 그럼 가장 존귀한 존재인지 아시는 분? 정답이 바로 그 뒤에 있죠. 네, 부처가 왜 가장 존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을까요? 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얘기하신 걸까요? 바로 뒤에 나오죠. 예, 삼계계고 일체의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편안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하리라. 부처라고 하는 존재만이 모든 존재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탐진치라고 하는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시다라타 태자가 되어가지고 다 수행을 하시고 기어이 어떤 분이 되시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딱 되셨으니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소원성취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소원성취 하셨잖아요. 스메다 장자 때부터 연등불 부처님이시여 제가 보살이 되어서 공덕을 시컨 쌓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연등불이 맞다. 너는 부처가 될 것이다 하고 수기를 딱 줬는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으니 목표 지점에 이제 골인했어요? 골인 못했어요? 골인했죠. 그죠? 골인했어요. 보통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죠? 네. 그럼 부처님께서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으니
이 더 이상 공덕 닦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공덕을 아까 지혜와 자비를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해요? 왜요? 부처님이 됐는데? 아니 무량한 지혜와 무량한 공덕을 이미 다 가졌잖아요. 더 이상 뭐 가질 필요가 있나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훌륭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하시고 나서요. 성도 2년째에 밤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가만히 앉아 계셨는데, 누가 바늘기 좀 끼워줬으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통으로. 마음속에서 누가 계속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딱 봐셨더니 누군가 했더니 아나율 존자예요. 아누르타. 천한제일이죠. 네, 아누르타 존재가 눈이 멀었으니 뭘 못 깨요? 예, 저도 어려서 할머니 그 바늘기 못 깨면 어떻게 해요? 침 묻혀가지고 꿰드리던 기억이 나는데, 바늘기 깨기가 제법 어렵죠. 네. 부처님이 얼른 가셔가지고, 아누르타 존재야, 네가 지금 이 아라한인 나에게 이 바늘기 이거 실 좀 이렇게 해주고 공덕 좀 받아갈 사람 없느냐 이렇게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 바늘 이리 타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누르타 존재가 좀 당황할까요? 안 당황할까요? 당황하죠. 왜냐하면 아누르타 존재도 아라한이긴 하지만 아누르타 존재가 가진 공덕하고 부처님이 가진 공덕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네, 이거는 거의 백섬 가진 부자고 여기는 대략 치자면 한섬 가진 부자 정도나 될 거예요. 네. 아누르타 존재가 이제 바늘을 내밀고 실을 받기는 했는데 궁금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알기에도 무량한 공덕을 가진 부처님이 왜 이렇게 오셨는지. 아니 부처님, 무량한 공덕을 지닌 부처님이 뭐 하러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한테 공덕을 받아가겠다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뭐라 하셨을까요? 아누르타야, 너의 말이 맞다. 나는 이 보시와 지계를 지킴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처짐 없이 가장 최고일 것이다. 나는 공덕이 무량하다. 그렇지만 나도 결코 실증내지 않고 결코 마다하지 않고 계속 하고 싶은 것이 6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부처님도 계속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고요?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요? 맞다. 어떤 것이냐? 바로 6가지인데 하나는 보시이다. 두 번째는 지계, 계율을 가리키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실증내는 법이 없다. 세 번째는 인욕하는 것이다. 열애는 인욕하는 일에 있어 실증내는 법이 없느니라. 네 번째는 설법이다. 어떤 중생이 와서 무엇을 가리킨다 하더라도 설법하는 일에 있어 실증을 내거나 물러남이 없다. 다섯 번째는 중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다. 이 마음에서 열애는 실증을 내거나 물러나는 법이 없다. 여섯 번째는 무상정등 정각을 추구하는 것에서 열애는 물러남이 없다. 무상정등 정각을 이미 이루셨죠? 추구한다는 건 뭘까요? 무상정등 정각의 깨달음을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펼쳐나가는 것이죠. 그걸 추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내용이 수메다 장자가 연등굴 부처님 앞에서 맹세했던 서원 그 자체입니다. 사실. 그죠? 깨달음을 얻고 공덕을 무량하게 닦아나가는 것. 자, 이 부처님이 이것을 평생을 이제 열반에 들어가시기 전에 평생을 이렇게 이 당신께서 부처가 될 수 있었던 서원의 내용을 실천해 나가시는데요. 이 선종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선종에서는 도노라고 하고요. 그죠? 이 선종에서는 지금까지. 그리고 부처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덕을 닦아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그것을 도노 점수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아나율 존재에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세요. 네. 다 이런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얘기한 6가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닦는 것이니라. 자, 부처님으로서 이미 정각을 하셨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공덕을 닦아 나가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였어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계속 공덕을 닦아 나가는 이유는 그것이 서원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지혜,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완벽한 지혜죠. 완벽한 지혜가 곧 무엇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온 중생을 구제하는 길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우리 한국 불교는 선종이니까요. 네, 무수한 위대한 조사 스님들은 부처님이 무상정등정각을 깨우치는 그것을 도노라고 부르고요. 도노한 뒤에도 중생들을 위해서 안해열 존재에게 바늘기를 끼워주듯 공덕을 계속 닦아나가는 것을 도노 점수라고 불렀어요. 네. 1205년에 보조 진울스님께서 그때는 이제 고리시대니까 서울이 개경이었거든요. 개경에서 두루두루 이제 땅을 밟아 내려오시다가 여기 지금은 조계산 송광사죠. 송광사에 딱 자리를 잡고 정의결사를 딱 여셨어요. 네, 정의결사를 여시면서 당시 고려불교가 이러면 안 된다. 고려불교가 이러면 안 된다. 불교가 원래 지내야 될 본래의 정신을 회복하자 하면서 한 것이 바로 정의결사였어요. 정의결사를 통해서 무엇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느냐? 어렵게는 도노점수와 정의쌍수인데요. 무엇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느냐 하면 바로 이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깨달음과 중생을 위한 공덕 쌓기를 계속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깨달음은 도노고 깨달음에 의지해서 중생을 위해 공덕을 계속 닦는 것이 도노점수인데 이 도노점수를 닦는 수행을 정의결사, 정의쌍수라고 합니다. 네. 이게 보조스님이 여기에서 정의결사를 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자비로서 자비와 지혜로서 중생을 열심히 구제하고자 하는 그 정신이 송광사에서 열린 송광사라고 하는 이 승보 종찰이 열린 그 정의결사의 정신과 사실은 하나예요. 그래서 송광사 아까 우리 송광사 팬들, 송광사 신도분들은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송광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정신이 정의결사 정신이 어떤 정신인지 잘 이해하고 계시죠? 네, 이번 기회에 더 한 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의결사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라고요? 깨달음과 공덕을 끊임없이 쌓아나가서 온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내 마음속에 잘 가꾸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이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을 어렵게는 도노점수와 정의쌍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옛날 어른 스님들은 참 문자를 알면은 좋은데 모르면 좀 어렵기는 한데 그렇게 간략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네. 사실 우리는 기억을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낼 수가 있나요? 애시당초 불가능하죠? 기억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은 기억해낼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것은 기억조차 해낼 수 없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명, 무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애시당초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처럼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송광사나 혹은 요즘 유튜브 좋은 본문 많죠? 네, 이런 데를 꾸준히 들으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 못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묻혀져 있던 보물들을 자꾸 다시 되살려내는 것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법문도 그런 기회로 삼으셔가지고요. 밝은 봄날 이 송광사라고 하는 멋진 도량에 이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되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스님들의 긴 역사가 살아있었고 그 숨결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